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3장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3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더할 수 없이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God is for me, not against me 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 영적 현실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정황을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해석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인간의 의식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은 그 진리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진리와 정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예수의 피가 다 치루었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받아들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이 그 진리와 전혀 정렬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초기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 기자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진실의 기초에서 바르게 정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범사가 또 잘 되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 되는 게 뭔지에 따라서는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 뭘 얘기하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식들이 잠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의식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강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치하고 발현되는 일들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식해 있는 이 죄책감의 파괴력에 대해서 저는 한 글을 읽다가 정말 신선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일을 열심히 하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던 분이 바로 프로이드죠.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 그리고 특별히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죄책감의 힘에 대해서,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놀라운 발견들을 해나갔습니다. 그의 치료 일기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걷지 못하는 채로 프로이드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이 여자가 걷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이 여자와 상담을 해가면서
그녀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있던 죄책감의 어떤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형부와 불륜에 빠졌고요. 그 관계로 인해 자신의 언니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언니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벌린 자신의 잘못과 그 책임감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무의식 저편으로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의식은요, 무시하고 누를수록 더 힘이 강해집니다. 이 무의식으로 내려간 죄책감은요, 더 힘이 강해지고 더 흉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맞서는 에너지입니다. 너 잘못했어. 그러니 넌 값을 치러야 돼. 넌 잘못된 애야.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돼. 넌 잘못돼야 돼. 이게 죄책감의 에너지입니다. 그녀가 가진 죄책감의 에너지가 얼마나 컸던지, 그 에너지는요,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는 잘못됐어. 그러니 넌 값을 치러야 돼. 넌 잘못돼야 돼. 라고 그녀 안에서 그녀를 맞서는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그녀에게 걷는 능력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프로이드는요, 그 죄책감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고요, 인식하게 만듦으로 그 에너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러자 걷지 못하던 그녀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의식을 발견한 이후에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폴 트루니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책감과 은혜란 책에서 인간의 질병의 90% 이상이 잠재된 죄책감에 기초한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인간의 내면에 잠복하고 있는 우리를 맞서는 에너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값을 치러야 되면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게 합당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폴 트루니에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이야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바란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에 정말로 정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음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맞서는 에너지들이 우리의 삶에서 무력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보혈의 증거가 이제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의식을 점령하여서요, 예수께서 너의 죄값을 치르셨고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는 질병이 합당해가 아니라, 이젠 너에겐 처벌이 합당해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에겐 이제 치유가 합당해. 그러므로 이젠 너에게 축복이 합당하라고 우리 안에 들어와 보혈이 외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죄책감이 하던 일이 그만큼 강하다면, 바울의 신학으로 얘기하면 정죄가 하는 일이 그만큼 강하다면요,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정직하고 아주 용감하게 외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을 잘되게 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 속에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을 장악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한 만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파괴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제가 이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임에도 이 표현 주변으로 너무 그 종교적인 그 선입관이 강해서 이 표현을 쓰기가 망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진리예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화될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속의 번영이 더 풀어질 수 있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의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방문하셨어요. 이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방문하셨는데, 더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셨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그 간암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흘러 들어갈 문이 없는 거예요. 손을 몸에 얹었지만 손과 몸이 닿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흘러 들어가는 어떤 흐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을 만지는 어떤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기도하고 병원에 가셔서 사진을 찍었는데 당연히 여전히 간암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올라오셨습니다. 또 진료가 있어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일이 아니라 아버님의 영혼 자체가 복음에 정렬돼야 되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한다. 아벨의 피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이러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웅변하고 있다. You must pay. 너는 값을 치러야 된다고 웅변하고 있다. 근데 예수의 피가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너는 이러한 죄와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I pay로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값을 치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오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죽으심을 알려마 의인에게 합당한 상급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죄사함과 의롭게 함의 복음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린 질병과 심판과 저주를 기대하는 라이프스타일에서 우린 치유와 용납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그 속죄와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그것을 들으시는 그 아버님의 눈빛에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이 간이 안 좋으시니까 얼굴이 까맣거든요. 근데 눈이 반짝 빛나면서 정말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분 안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엔 이런 초기값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병 드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거지 뭐.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 의식 뒤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에게 이건 당연한 과정 아니냐, 원인 결과 아니냐라는 거대한 신학적 구조의 일환으로서의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주님의 복음적 진리와 아직 화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날 주님의 복음적 진리와 그 영혼이 화해가 됐어요. 의식이 화해가 됐어요. 그러므로 초기값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다면 우리가 왜 값을 치러야 하는가? 주님의 의를 의롭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축복을 향해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그분 안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 주장하는 마음,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복도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뭐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지 않으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막 파도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뭔가 막 우러나와서 그분의 간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기도한 때는 완전히 달라요. 저번에는 제 손이 그분의 몸에 닿았을 뿐인데 이제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손을 통해 흘러들어가 그분의 간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도 해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간암이 깨끗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정렬하기 시작할 때, 아멘,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만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사함과 몸의 치유는요 항상 쌍을 이룹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결론이 우리의 의식 속에 시위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뭐가 구조적으로 따라온다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위에 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초기값, 뭐 사람이 병드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시며 것이며, 우리 복음주의의 차원으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책 가운데 사는 것이지 라는 것에서 갑자기 초기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나를 맞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신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33장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민은 내가 병들었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한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내가 병들었노라라고 말하는 일들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간이 뭐라고요? 내가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냥 신학적 지식에 남겨져 있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에 그 죄사함이란 진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번성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값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상이 뭡니까?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무의식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과 전혀 상관없는 구조의 사고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진이 견고한 진, 산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사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은요, 저는 묵상이라고 믿습니다. 묵상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을 우리의 의식 무의식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 무의식을 깊이 감찰하고요, 그것을 대항하여 지어진 진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대항하여 지어진 진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장악했던 사고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안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다스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흘러가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영광의 잠재태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태가 현실태, 활성태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무의식, 무의식 속에 지어 올려져 있는 견고한 진들, 이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것들이 다루어지고, 이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즉,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안의 의식, 무의식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Yes and Amen.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는 일. 이 일은 우리의 삶의 영광의 소망으로서의 내재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영광의 현실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믿음은 현재에 대한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언젠가 현현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원수의 역사들을 무너뜨리고 파괴를 무너뜨리고 저주의 역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아, 그때가 지금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들의 역전을 가져오시겠구나. 그 믿음이 언제 온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던 영광의 소망은 이제 영광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고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암을 꺾으시겠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믿음이 먼저 옵니다. 믿음이 오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위해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우리의 의식이 검열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혹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매우 율법적이에요.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완벽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 타고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자기 검열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장착을 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검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시절에 이 기도 지도 시간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 과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과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루 동안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편함이 있었던 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라. 그리고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뿌리를 캐들어가라. 그리고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쯤 되면 한 20, 30분간의 시간을 떼놓고 제 양심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불편하다는 건 말은 뭐냐면요, 죄책감을 느낀 순간을 말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책망했던 순간들, 죄책감을 느낀 순간들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 죄책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과정 속에 드러난 일은 뭐냐면요, 8할 정도가 거짓 죄책감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우울해요. 근데 그 우울함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것을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비타에서 볼 때 그가 우울한 것은 그냥 그의 일진이 안 좋은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것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어쩌면 프로이드의 치료처럼 제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죄책감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자 그것이 힘을 잃고 흩어졌어요. 또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그 일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죄책감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비타에 보니까 아니 그냥 일은 잘못되곤 해요. 여기도 내 책임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앞뒤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수용하는 일에서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중에 분명히 제가 느꼈던 어떤 불편함 중에 한 20%는 제 책임 소재 안에 차원에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었고 제 무신경함과 존중 없는 자세가 그에게 상처 주었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해서 가지게 된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때는 내 책임이 있어요. 그때는 언어를 바꿔야 돼요.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 진행 방식에 있어서 제가 무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제 안에 책망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태도를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더 낫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 제가 느꼈던 죄책감의 총량 100 중에 한 80이 거짓 죄책감이었음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내 양심을 살피며 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영혼이 매우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가벼워지면 뭡니까? 내 영혼에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주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나의 하루를 아름답게 하시며 내 삶을 건설해 가시며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 가운데 많이 역사하고 계신지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제 80의 의식이 자유를 얻자 그 의식은요 이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의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영적인 반사신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따라 내 삶을 세워나가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80% 정도 소비하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자 진짜 내가 책임이 있는 영역 20%에 대해서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빠르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그 6개월의 기간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요 상당히 가혹한 자기 검열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하심과 도전과 마귀가 밑도 끝도 없이 완벽주의와 율법주의와 또 타인의 우리를 향한 비합리적인 기대와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우리 안에 밑도 끝도 없이 밀어넣는 정죄감 사이에서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죄책감은요, 반드시 이 말을 동반합니다. You must pay. 너 값을 치러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네가 이것을 개선하기 전에는, 네가 완벽해지기 전에는 네 인생이 잘 될 수 없어. 네가 완벽해지기 전에는 너는 치유받을 수 없어. 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어. 사실상 사단은요,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네가 그것에 도달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줍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실상 온전히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로 우린 살아가게 됩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일이 정말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거대한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마귀가 주는 정죄와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책망을 정말로 구분하기 시작한다면요. 저는 제가 자기 검열이 좀 센 편이어서 80대 20이었지만 그 소동에 어떤 분은 50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분은 60이 날아가고요. 어떤 분은 70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뭐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나에게 합당해. 왜냐하면 난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완전하지 않거든. 이 정도의 고난과 환난은 나에게 합당해. 뭐가 정확히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좀 맞아야 돼. 뭐가 정확히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난 좀 고생을 해야 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구조에서 우리가 노임받기 시작한다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진짜로 잘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영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과도한 자기검열의 교회 안에 있는 과도한 자기검열의 문화는요, 교회 안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레슨의 일부이다라고 말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라는 설교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하게 느끼게 만드는 영적 기후를,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몸의 가시에 대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이라는 뜻은
완전수입니다. 예.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자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제 2가지 해석을 갖죠. 한 가지는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이며,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그의 몸에 있었던 질병. 어떤 신학자는 이게 안구질환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라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치유되기 원합니다라고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에겐 돌파가 합당해. 내가 치유받아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지. 이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기도 아래에서 비로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내가 주권적인 역사야. 이를 통해서 너를 낮추고 있어라는 성령의 비추심을 받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교정이 있으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디폴트 값이에요. 초기 값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질병과 이 사단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의 역사들과 이런 걸 보게 이상하게 여기며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럴 수 없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우린 용서받았어. 우린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어? 라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문화가 오늘 우리 안에 많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유하셨는지, 얼마나 기적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돌파를 가져오셨는지 설교하면, 간증하면 그게 굉장히 신기한 얘기로 들리고 또 이상한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주의 죄사하심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지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오랫동안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우리의 의식 깊은 곳, 무의식 깊은 곳까지 내려놓기 위해선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문화가 이러했습니다. 누가 큰 병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성도가 병들지? 어떻게 성도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이건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너희 문화가 마침내 복음의 기초에서 너희의 마음이 정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당연시하던 곳이 이제 그것을 이상히 여기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80% 치유에 대한 믿음과 20% 하나님의 징계나 성화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 어려움에 대해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20%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축복에 대한 기대와 80%는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과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시는 일들에 대한 체념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8대2가 뒤집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이 땅에서 동의하고 간구하면, 이 간구하다는 게 소원하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합의하여 기대하면 이 땅에서 한 것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죄책감과 우리 스스로에게 가혹한 마음과 비복음적인 몰아세움의 기초에 우리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의해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면 징계가 합당해.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잘 되길 바랄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어? 라는 집단적 합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풀릴 것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위에 서서 함께 합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값치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께서 내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위에 부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위에 부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받아들이심과 예수 위에 부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우리에게 합당하게 되었다.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합당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 두세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기 시작하고요, 함께 우리 위에 무의식적으로 풀어놓던 징계와 징벌과 저주와 사망과 질병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요, 함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묻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번영케 하심에 대해 우리가 이 땅에서 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늘도 그것과 함께 응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우리의 완전함의 기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구속 위에 기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늘을 초자연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초자연과 연결하는 방식은 우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까? 우리의 율법적 온전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의 기초에 하늘문을 열려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풀어놓는 것은 징계와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듯한 하나님의 상과 우리의 온전치 않음에 마땅히 어울리는 것으로 보이는 그 징벌적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초자연에 풀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초자연에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전혀 우리의 의에 기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예수님의 의에 기초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기초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가갈 때요, 여러분, 때로는 분명히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일부 징벌적 사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그 비율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린 바울처럼 기적과 치유와 돌파에 대해선 소망하고 믿고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선 이상히 여기며 당황하고 그것에 맞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연약을 위해 치루어졌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이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80%의 징벌은 근거 없는 정죄에 기초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연단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변화되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요 20%의 압력과 다루심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때 넘겨짚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얼마나 많이 넘겨짚고 살았는지, 제 양심을 살피는 일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사단의 정죄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넘겨짚으며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지 알게 된다면 저는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본다고 굉장히 습관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피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하지 않고 완벽주의 기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룹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분을 얻었다라고 배우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기대의 기초에 우리의 과정 중에 있는 모습들을 가혹할 정도로 평가하고 밀어붙이는 마음의 역동을 그대로 허락하며 삽니다. 만약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에 서서 우리의 과정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에 서서 우리의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지켜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자라나가고 있는 우리의 과정에 대해 응원하고 격려하고 끌어안고 박수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하나님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용기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 더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의 아래서 이 아이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의 위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 위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이의 여정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며, 물론 그 작은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도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우리도 경책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완벽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피를 기초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완전히 완숙하고 완전히 성장한 뒤에 축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축복하고 지지하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기도의 언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과 정렬하여 잘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할 수 있는 기반을 얻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에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 안에 오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약간 멘토 같은 분이셨는데 이분의 경험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그 자기 검열이 강한 분이고 또 완벽주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배우면서 자신 안에는 자라가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공간을 인정해주고 그 과정을 인정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축복과 돌파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아간 과정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아이가 막 이제 삼형제인데 막 엉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완벽주의와 율법주의 기초에서 확 반응이 나가는데 갑자기 멈춰 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기초에서 이 아이들의 과정을 인정하고 포인트 10에 서서 이 포인트 3에 서 있는 아이에게 왜 7이 부족하냐고 말하기보다 포인트 3에 있는 아이에게 포인트 3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4로 가자고 인커리지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 과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4로 가자. 그러니까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낮추고 이 아이들과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3에 서 있는데 4로 가기 위한 지혜가 무엇이고 4로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며 4로 가기 위해서 네가 충분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너는 4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들을 퍼니시한 게 아니고요, 심판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바른 방식으로 경책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대하신다라는 걸 인식해라. 바로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으며 우리가 하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그 물리적인 얘기, 그 기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의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을 대하는 법을 아무리 배워갈지라도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완벽주의와 자기의와 율법의 기초에 대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과 정렬했던 일들이 다시 엉클어지기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정렬해서 우리의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을 공고히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는 그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것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굉장히 그 미숙하고 또 잘못 행동하는 어떤 사람과 좀 마음에 트러블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영향력에 비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너무 격차가 큽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영향력과 이 축복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게 뭐냐면, 아들아, 네가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정확하다. 맞다.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했다. 근데 그 잘못된 그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너의 태도는 잘못됐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악을 분별해 드러낸 게 굉장히 잘했다. 근데 너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 네가 악을 드러내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졌는데 네가 사랑에서 떠났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들여다보고 읽은 것은 정확했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뿌리 자체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완벽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었음을 하나님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은혜와 나의 자비와 나의 의 안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인식한다면 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경책하시고 바로잡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던 게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은혜의 레벨에서 율법의 레벨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은혜의 레벨, 자비의 레벨, 하나님의 의의 레벨에 있다가 어느 순간 완벽주의의 레벨, 율법의 레벨, 자기의의 레벨로 내려오게 되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문제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상당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팀을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그렇죠. 동기가 들쭉날쭉하죠.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해서 그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들의 그 동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막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꼴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한테 기름 부으십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너도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 너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너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질투하지 마.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정도의 미성숙으로는, 이 정도의 자세로는, 이 정도의 순전함으로는 하나님의 은사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향력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완벽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완벽주의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사 기대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쟤네보단 제가 동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한테 주신 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쟤들보단 내가 더 성숙합니다. 하나님, 쟤들한테 주실 기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쟤들보다는 내가 더 성숙합니다. 그런 쟤들에게 주실 돌파를, 기적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의와 자비 아래서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기회와 영향력을 구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20년도 넘게 지났죠.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직도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렸고, 열심히 성장한다고 성장했는데, 열심히 저를 정화한다고 정화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 난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난 이걸 구할 수 없고 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쟤들 봐라, 쟤들도 어울리지 않는데 괜히 하나님 주신 기회와 기름 부음 안에 걷다가 저렇게 넘어져서 코가 깨지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지금은 압니다. 40년이 지나도요, 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동기를 바르게 하고, 여전히 완벽 앞에 부족한 나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지금 이곳에서 기름 부으시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으로 저는 40년 뒤에도 살 것이 보입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40년 더 걸어야 될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복음과 정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번외편의 얘기지만 제가 그 6개월 동안 제 영혼의 정말 번영을 경험했던 그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을 정말로 살피고 거짓된 참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정말 제가 바꿔야 될 문제들 앞에서 정말로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제가 80%의 거짓 참소 앞에 에너지를 다 뺏겼을 때는 제가 20%의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앞에 반응할 힘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80%의 거짓 참소와 그로 인한 낙심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에 소진되던 정신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선돼야 될 20%에 집중되기 시작할 때, 그 20%를 능히 다룰 수 있는 내적 힘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더 빠른 성장이 있고, 그것에 더 빠른 개선이 있고, 더 빠른 성화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복음과 잘 지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십자가와 잘 지내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와 자비와 잘 지내고 있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완벽주의와 자기의와 율법주의와
가혹한 자기 검열에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늘의 문을 열 때 In the name of Jesus가 아니라 In the name of 영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동기도 밝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순종했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의 기적은,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의 기름 부음은, 요만큼의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기초한 빈곤하게 짝이 없는 기도가, 빈곤하게 짝이 없는 믿음이, 빈곤하게 짝이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관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자를 축복하시고 죄인들을 사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회밖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이시며, 하나님 때로는 동기가 어긋난 이에게 큰 기회를 주셔서 그 동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 바로잡힐 수 있는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권속들 안에 새로운 합의된 기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자연 앞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영적 기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기초에서 나를 비추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알지만 나를 비추는 거울은 완벽주의와 자기의와 도덕주의와 비현실적인 사람들의 기대의 기초에 나를 비추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되 은혜 아래 경책하십니다. 자비 아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완벽의 좌표 위에 서서 우리가 7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3 아래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4가 어디인지 보이시고 4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4를 선택한다면 너에게 놀라운 삶이 열릴 것이다. 아들아, 나와 함께 4를 선택하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 비복음적 자기 검열에 거울을 깨뜨리시고 주님, 복음이 나의 영혼에 진정한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복음 안에 잘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의 복음의 자비와 은혜 아래
정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완벽주의나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자기의의 기준으로 나를 대해왔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스위치를 전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저는 이 시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가장 치명적인 미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한 경책과 마귀의 정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한 경책의 본질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귀의 학대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초한 경책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책의 음성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완벽주의와 가혹한 자기검열과 수치의 문화 가운데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주님 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의 포지션을 가지고 서 있지만 제 안에 여전히 자라나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껍데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과 발걸음들을 간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에게 율법주의와 수치로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는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때론 경책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학대하지 않으시며 결코 완벽주의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겸손은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정직한 심령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두 손을 펼쳐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며 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미숙함이 있으며 내 안에 어긋남이 있으며 삐뚤빼뚤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회가 필요하며 애정이 필요하며 용서가 필요하며 기다림이 필요하며 때로는 경책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의와 자비 아래, 보혈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속이며 이 아이를 납치하려는 완벽주의와 종교적인 사고와 율법주의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깨뜨리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경책하시며 애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가르치시며 어린아이일지언정 기적이 필요하며 미숙할지언정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며 아직 순전치 않지만 기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나의 삶의 치유와 역전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보혈이 값을 치르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경책 중에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우리 같이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스타라라라 발라라라라 발라라라라 발라라라라. 예,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울처럼 사단의 사자들, 우리의 삶에 있는 사단의 사자들을 끊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육체의 가시들이 끊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미숙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가시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열들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독들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들이 주님 더욱더 빈번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응답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흔들림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값지르심이 우리의 기도응답의 근거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그 응답의 지연을 통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의 지연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명백해지기 전까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주권이 그 일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재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놓고 하는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의 지연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돌파를 구합니다. 응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영적 선배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여러분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순종했을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 근데 그분이 선명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온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마침내 나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식, 무의식이 주의 은혜 앞에 완전히 정렬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완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완전에 관한 것이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착고를 푸고 멍에를 깨뜨리신 기름 부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셀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의 직무와 우리가 맡은 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오류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아주 반복되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문제를 읽다가 우리가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레벨에서 걸어 내려오고, 아,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옵니까? 절에서 축복받겠어? 절에서 하나님 역사 안에 살겠어? 저 사람 쓰시겠어? 저래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겠어? 저래서 유업을 받겠어? 여러분, 우리가 분별은 바로 하되 바른 태도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을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실수를 볼 때, 죄를 볼 때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된다면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면요, 자기의에 기초해서 본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과 결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다시 은혜의 스테이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인의 문제와 잘못을 볼 때 은혜 아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아래 보지 않고 자비 아래 보지 않았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분변을 빙자한 냉혹함을 회개합니다. 분변력을 빙자한 비판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의 시각을 가리켜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강물 안에 타인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주님, 내 영혼의 번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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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곳에 하나님의 강물이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강물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격려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온기를 잃어버린 날카로운 분변력,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로 추락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안에 삐뚤매뚤하고 어긋나 있고 과정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린아이를 마비시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며 어른인 척 연기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완벽주의와 우리가 말을 섞으며 지냈던 시간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어린아이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보혈의 자비 안으로 그 어린아이를 침잠시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복음 안에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삶의 도처에 기름 부음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열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들이 열리며 내 몸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내 삶의 압제들이 끊어지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예, 주님 부어주세요. 혹시 이 시간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치유가 합당합니다. 예수께서 치유는 자녀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떡을 이들에게 먹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관지에 나음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관절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건강하고 왕성한 육체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용서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롭게 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각종 소화기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두통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부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와의 관계에 회복의 기운이 임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주님 화해의 기운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와 맡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우연들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천사들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며 나쁜 우연과 재난들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천사들의 날개가 이들의 삶 도처에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들의 삶 전반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경책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포인트 4에서 포인트 5로 나아갈 수 있는 격려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